이 시간 효도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는 이런 오해의 말들을 많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효도와 제사에 대한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효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사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따라 효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성경은 효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10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의 첫 번째인 5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효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문제는 그냥 인륜의 문제, 우리가 사람다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결단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효도해야 된다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불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불효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구약성경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에서 어떤 물건을 두고 이건 고르반 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사용해야 될 물질이나 상황들을 이건 나 하나님께 드린 게 돼서 고르반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을 악용해서 정작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쳐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불효의 심각한 문제와 효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효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효하면요, 어둠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효하면 독수리가 그 눈 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받을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 아니라, 천륜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효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안 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효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를 탄식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지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복잡하게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예표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효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효도하기에 본문의 말씀이 약속해 주신 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효도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효도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효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효도하여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효도하니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로 오해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효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불효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는 걸까요? 이유는요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조상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왜 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는 참된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주로 뭐 하죠? 부모님 돌아가신 뒤일날 음식 차려놓고 다 와서 절하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 차려놓으면 부모님 귀신이 와서 그거 먹습니까?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맞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 아니시거든요. 이 땅에 조상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제사상 차려놔도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그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제사 보통 몇 대 지내요? 보통 3대 지내면 잘 지내고 많이 지내는 집은 5대 제사, 5대 조상까지 지내지 보통. 그렇죠? 그러면 그 윗대 조상은 굶어도 돼요? 제사를 지내야 그 귀신,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 거면 5대까지만 하면 돼요? 더 오래까지 해야죠. 10대, 20대, 50대까지 해야죠. 그래야지 그 귀신들이 안 굶어 죽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면 그래, 밥을 1년에 한 번 해주면 되겠어요? 돌아가신 날 한 번, 명절날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귀신은 굶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먹죠? 그럼 정말로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밥 하나 떠놔야죠. 조상 귀신이 와서 드시도록.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귀신은 귀신 된 것도 억울한데 1년에 한 번 밥 먹고 자기들은 하루에 3끼씩 꼭꼭 먹으면 어느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 귀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묘나 시신 앞에 절하는 것 조상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의, 부모님을 섬기는 예로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진짜 그 예입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을 하늘처럼 섬기는 데부터 와서 하는 거거든요. 조상제사의 풍습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민족들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본래 공자시대 이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자 숭배 사상, 죽은 자 숭배 사상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뭔가
조상신을 잘 섬기면 복받고 잘못 섬기면 벌받는다는 미신전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결국은 조상신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는 것에 기인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건가? 제사는 부모 공경이란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귀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측면이 결국은 강조되어 있고 빠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잘 안 드리면 벌받는다는 생각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떠돌아다닙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명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잃어버려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사탄이 죽은 할아버지 역할하고 사단이 죽은 남편 역할하고 사단이 죽은 자식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돌아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죽게 되자 더 답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엔돌에 있는 무녀에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그래서 잠깐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왔다 간 기록인데 딱 한 번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일적으로 한 번 딱 역사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것도 역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이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역시 사탄입니다. 왜요? 사울이 뭘 그렇게 이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유예적인 사건으로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보면은 뭐 어떤 영혼은 임경업 장군 영이라고, 이 큰 장군님이시라, 이순신 장군이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임경업 장군 그 영혼은 벌써 하나님 앞에 가서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접신을 했더니 할아버지 귀신이 임해서, 할아버지 귀신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목소리도 똑같고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만 얘기했던 걸 그걸 얘기한다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귀신이 그렇게 멍청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거의 전지전능해요. 성경을 보면 사단이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못하는 건 생명을 만드는 일을 못하고요, 생명을 구원한 일을 못해요. 나머지는요, 사단이 물질도 주무르고요, 시공도 초월하고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사단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죽은 영혼, 우리가 제사 지내면 그 자리에 누가 와서 그 제사 받는 건가? 결국은 귀신이, 사단이 와서 받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조상들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 결국은 조상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탄 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의 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가? 사단이 와서 그거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래서 제사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신앙에 따라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밥 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이 이 땅에 와서 그걸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죽으면 그 영이 떠나서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육신의 삶이 마치면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정해지는 것이고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차려놓으면 결국 누가 와서 그걸 받는가? 귀신, 사단이 와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그러므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요, 사실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서 부모님의 가문,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별세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실 성경은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귀신으로 떠돌아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는 못 와요. 이 땅에는 우리가 다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이 땅의 예의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 사상과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는 부모님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자손들로서 화목을 다짐하고 부모님의 생전의 유훈과 덕을 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예배가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손으로 잘 사는 것, 이게 진짜 효도지요. 그럼 추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좋은가? 대개 부모님 돌아가신 그 당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꼭 안 해도 돼요. 만일에 자손들이 그날 못 모인다 그러면 안 되죠. 잘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근처에 아침, 점심, 저녁 언제가 좋은가? 아침, 점심, 저녁인데 자손들이 가능하면 다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그 시간에 정하면 좋습니다. 제사는 꼭 언제예요? 돌아가신 그 밤에 하죠. 밤에. 왜 밤에 해요? 귀신이 낮에는 잘 못 오니까. 제사 지내려면요, 대문 다 열어놔요. 왜요? 문 닫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요. 또 제사 지낼 때 마당에 빨래줄 다 걷어. 왜? 들어오다 귀신이 못 걸린대요. 나는 무슨 귀신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귀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조상 귀신, 이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부분은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듣는 게 옳아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거니 그건 틀려요. 생일이나 명절날은 추도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명절에는 가족 친지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신앙의 유지들 있으면 그것도 나누고, 또 신앙생활 안 하셨어도 부모님들이 평상에 남기신 말씀들이 있으면 그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신적 요소를 제하고 아름다운 미쁜 양소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추도 예배는 몇 년 정도 드리면 좋은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으로 2, 3년은 최소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50년 해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2, 3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다르게 하는 게 좋다. 그것도 괜찮아요.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그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잘 모르는 분들, 어려운 분들은요, 추도의 첫 번째 추도 예배는 목사님을 모셔도 됩니다. 교구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갈 수 있으면 모실 거 없고 할 수 있으면 그냥 가족 중에 누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선 첫 해에는 어쩔 수 없어 잘 몰라서 목사님 모셨으면 두 번째부터는요, 가족 중에 예배 인도하면 돼요. 계속 해마다 추도 예배 계속 오라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이 몇 가정이 돌아가신 어린이 몇 분이에요. 추도 예배 하다가 볼 일 다 볼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특별히 와야 돼. 혼자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추도 예배는요, 가족 중에서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추도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이 추도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요, 음식을 만들지만 차리진 않습니다. 왜요? 음식은 죽은 그 조상 드시라고 드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차려놔도 아버지 귀신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차리지 않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거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때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일을 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정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날은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유훈들,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추도 예배 순서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순서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그럼 찬송 어떤 거 부르는가? 고인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송,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장례 찬송 중에 한 구도 부르면 됩니다. 성경 어디 봐야 되는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있으면 그거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들 보아도 되고, 아니면 구약성의 시편 127편, 128편 이런 거 보면 좋습니다. 해마다 추도예배마다 꼭 다른 성경 보고 다른 찬송 불러 아니에요. 해마다 같은 찬송, 같은 성경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아하신 게 그거면 그럼 불러도 괜찮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추도 예배 드리면 참 편하고 좋은데, 이 진짜 문제는 언제 문제인가? 식구 중에 일부는 예수 믿고 일부는 예수 안 믿어요. 일부는 추도 예배 드리자 하는데 일부는 나는 죽어도 제사 드리겠다. 이러면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절대 문제 생기면 안 돼요. 만일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부가 나는 죽어도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요, 제사 드리도록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신앙인이니까 제사 못 지내지. 여자분들 나는 제사 음식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얼굴만 잠깐 내밀고 하면요, 그러면 아주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남자들도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면요, 부모도 모르는 것도 이런 욕 먹기 딱 좋아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조상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몰라서 지내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들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 모르는 사람 전도했는데 그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정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평상시에 더 잘해야 돼요. 더 오히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소례를 보더라도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당일이 되면요, 여자분들은요 더 미리 일찍 가세요. 가서 음식 장만 다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 믿어 다음 내년에는 우리 다 추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음식 말 때 십자가 그리고 음식 만든다고.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기도하면서 오히려 음식 만드세요. 그리고 남으면요 끝까지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서 오세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조상도 모르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고 우리 형님 보니까
예수 믿는데 본인은 뭐 아니다 그러는데 와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 추도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 생각이 들도록 해야죠. 남자분들요, 곱빼기도 한 번 보면 안 되고요. 미리 가세요. 필요하면 상 차리는 거 도와주시고요. 짐도 날라주시고요. 거기 하세요. 단, 그 절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사단에게 하는 거니까 절하지 않아요. 설명해야죠. 내가 와서 다 이렇게 돕지만 내 신앙으로 도저히 절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가서 도와주세요. 만일 제사 음식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돈 주세요. 아니, 제사하는데 돈 주시고요. 기도하며 주세요. 하나님, 이 돈으로 산 음식 먹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추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사값도 주세요. 자, 필요하면. 보면 제사 지낸다고 애들 안 데려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가족끼리 화목한 거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자손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선교사예요. 안 믿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만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사실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더 잘하세요. 안 믿는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더 애쓰세요. 가정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애씀을 사용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때가 되면 녹이실 거예요. 그때까지 나 추도예배 나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추도예배 따로 드리세요. 그리고 제사 꼭 참석하세요. 아니면 제사에 가서 열심히 다 돕고 남들 절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속히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족 간의 신앙의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서는요, 전도될 수 없습니다. 다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가정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